출애굽기 17장입니다. 본장은 르비딤에서 진을 치고 있던 중 일어난 두 사건, 즉 물 문제로 발생한 불평 사건과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보호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리브딤의 물 사건이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천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 이르기 전에 독가와 알루스에게서도 천막을 쳤습니다. 이 기록은 민수기 33장 12절 14절에 나와 있죠. 정통적으로 르비딤 휴식처 평야의 뜻인데요. 시내산 북서 20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아마도 지금의 웨디 리플레디 인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다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원래 리브딤에는 여러 개의 샘과 개울이 있어서 물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무렵에는 감독으로 물이 말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이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했다고 2절 3절에 나와 있죠. 다투면서 격렬하게 싸우다 폭력으로 대들다의 미알료로 뜻입니다. 격렬하게 폭력을 쓸 것처럼 위협하면서 대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더욱이 그들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고 불평했는데 마라에서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불평보다 더 심하였고 심지어 돌로 치려고까지도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전에 나와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한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요 불신앙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라고 4절에 부르짖고 있죠. 그들은 이미 여러 차례 모세를 원망하였고 그럴 때마다 모세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기록은 민수기 11장 2절에도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는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한낱 양을 치는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들었을 때 나일강의 피로 바뀌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강력한 이정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내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나아가라라고 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호렙산에 있는 바위 위에 도와주기 위해 서셨고 모세가 바위를 쳤을 때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물은 곧 영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강야에서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했던 것처럼 고달픈 인생길에서 목이 말라 신음하는 자들에게 만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의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마음껏 마시게 해주신 것입니다. 장로 몇 사람과 함께 데리고 간 것은 이적의 증인들로 삼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교훈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의 강야를 지나 또다시 반석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모세는 분노를 못 이겨 2번을 내리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반역이었으므로 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기록은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곳 이름을 마사와 브리바라라고 불렀다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사는 시험을, 브리바는 다툼을 의미합니다. 이 두 지명은 물 문제로 모세와 다툼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불신앙적인 행위를 되도록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신명기 6장 16절, 시편 78장 20절, 히브리서 3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첫 싸움이 8절에서 16절까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고 있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 중 하나인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목마름과 배고픔에 시달렸고 아직까지는 군대 조직이나 무기조차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강한 유목민이었던 아말렉 자손의 침입은 실로 두렵고도 위협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아말렉 자손은 자신들의 목적지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격을 감행했을 것입니다. 이 아말렉의 뜻은 호전적인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의 뜻에서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가 첩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 기록은 창세기 36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웠다라고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지만 이제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는 고니다의 뜻이 있죠. 요셉의 아들은 에브라임의 10대 자손이면 눈의 아들이 일컬었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는 그를 지휘관으로 임명했는데 그는 모세가 신뢰하는 보좌관이며 신실한 후계자였습니다. 이때 나이는 45세쯤이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관례대로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로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출애굽기 18장 3, 4절에 나오고 있지만 유능한 여호수아를 세우고 미리 훈련시킨 것은 또 하나의 위대한 지도자적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서 이집트 바로가 뒤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칼을 들고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을 매개체로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홀은 그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10절에 나와 있는데 홀의 뜻은 고귀함이고 이곳과 24장 14절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홀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올라간 이유는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을 보면 전투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싸움은 사람이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한편 손과 주먹은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세의 양손을 각기 받쳐주었다. 12절에 나와 있는데 손을 들었을 때 이겼고 내렸을 때 진 것은 이 싸움이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들었을 때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손을 들었을 때는 피곤하여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아론과 홀이 그 양손을 받쳐준 것은 협력하고 헌신적인 합심 기도가 얼마나 큰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무찔러 이겼다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용기 있는 싸움, 모세의 간절한 기도, 아론과 홀의 헌신적인 합심 기도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승리의 비결은 칼과 창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이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절 4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되게 하라고 14절에 나와 있는데 기록된 성경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면에서 아말렉과 싸우기에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었음을 후대에 알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피곤에 지친 형제 자손이 이스라엘을 비겁하게 뒤편에서 공격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릴 것임을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이 기록은 신명기 2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적인 말씀은 사울과 다윗, 히스기야 시대를 거치면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히스기야 열대상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는데 여기에서는 최초로 다른 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창세기 28장 19절, 33장 20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들 중 하나인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장과 구원자가 되시어 전적으로 승리를 도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기록 또한 시편 20장 5절에 나와 있죠.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십자가의 공기를 붙잡고 대장 대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아말렉처럼 끊임없이 괴롭히고 대적하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의 히브리어를 공부하겠습니다. 17장 1절에 르비딤이죠. 이것을 레피딤으로 있습니다. 레피딤, 쉬는 장소, 평온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이 시내 강야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입니다. 이 길을 레피딤이라 합니다. 6절에 호렙산은 호레브, 메마르다 항폐하다의 뜻으로 모세가 처음 여호와를 만난 곳이고 십계명 돌비를 받았던 신의 산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사는 마사하 같은 뜻입니다. 냄새 맡다 시험하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기억하여 시켜주는 호렙산 근처의 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7장에 나오는 머리바는 메리바라고 있습니다. 다투다, 쟁변하다, 이스라엘의 저급한 믿음의 단면을 보여주는 곳이죠.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아말렉은 아말레크라고 있고요.
약탈을 일삼던 고대 유목민족으로 에스의 후손자인 아말렉의 후예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주로 가나안 남쪽 네겝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 니시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이름입니다. 아멘.